오늘 아가페 사랑을 위한 계명.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가페를 그냥 앞에 수식어로 붙여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을 위한 계명이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히포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우리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토라에 있는 613가지 율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랑의 계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감정적으로 혹시 사랑하는 것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계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이 계명이라는 것을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크게 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없는 지극한 빛 가운데 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6 날개를 가진 천사, 최고의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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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니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과 진리,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삶을 살고,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유유상종이죠.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데, 하나님과 모여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야 하나님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 쓸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변방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없이 서로 분파로 갈라져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눠지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내세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13장의 바로 전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셨다는, 은사를 주셨다는, 그것으로 의기양양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탁월함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각종 방언을 다 각종 방언을 다 얘기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징과 소리난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 되지 못해. 사랑이 있어야 신금을 울리는 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하면 그건 소음이죠. 시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거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어디에 집을 사야 될지 무슨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그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주식의 그런 귀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것이다. 능력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삶에서 사랑 위주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때는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몰아갔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뽑아 쓰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이 나라의 대통령의 사진에 아이들이 활을 쏩니다. 그걸 맞추고 웃고 장난치는 이 시대가 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엊그제 신문에 뉴스에서도 20대가 지나가는 60대 모녀를 그냥 이유 없이 구타했어. 사랑이 없는 힘 있으면 최고라고. 힘 없으면 맞아야지. 그런 논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능력 위주의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이 없으면 능력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613가지 토라의 율법이 있는데 그 토라 613가지 율법은 365가지 부정명령,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과 248가지 하라는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365가지 부정명령이 있는 것은 1년 동안 내에 하지 말라 할 걸 마음에 새겨서 올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지수가 365가지가 되겠습니까? 3650가지가 되겠습니까? 365가지밖에 없겠어요? 아니면 한 3만 가지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이 3만 가지, 30만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365가지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랍니다. 아니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것만 왜 이렇게 많네요 하는데 우리 인생은 3만 가지, 30만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5가지만 안 하면 나머지 2만 가지, 3만 가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금지명령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계명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의 뼈와 모든 오장의 장기들이 248가지, 248가지. 248가지의 오장육부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긍정명령, 이것은 248가지는 힘써 그것을 수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뼈와 살과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해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 긍정명. 밥 먹고 힘 생기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합니까? 밥 먹고 힘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긍정명령입니다. 248가지는 밥 먹고 힘이 생기면 이웃을 사랑하라. 삼손과 같은 장사가 있으면 이 투르키에서 지금 건물을 잔해 있고 그런데 헤라클라스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손으로 그냥 드러내가지고 보통 사람은 도저히 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10배, 100배의 힘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사람을 구조하죠. 힘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248가지 긍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랑의 계명이 15가지인데 7가지가 긍정명령이고 8가지가 부정명령입니다. 7가지는 힘써 그 일을 사랑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8가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율법사가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구약은 3가지가 있는데 신약은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계명이죠. 사랑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을 계명처럼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 안 하면 믿는 것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을 어겼는데 하나님 칭찬 많이 못 받죠. 기도응답 많이 못 받죠.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응답을 많이 못 받고 몸과 마음이 쇠약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의 긍정적인 7개 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분은 보세요. 7가지를 먼저 동그라미를 쳐놓아야 돼요. 4절에 긍정명령은 오래 참고 하나 온유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번째는 참고 다섯 번째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7가지. 나는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나 기대하는 것이 없다. 그거 회개해야 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의 긍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 구약의 그 토라의 248가지 계명에 이 사랑의 계명 7가지를 적용시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참고 바라고 견디라.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내. 그러니까 쉽게 어떤 것이 되리라고 그와 같이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농부가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저절로 자랍니까? 얼마나 노력을 기울고 힘을 기울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텃밭을 만들고 담양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과수나무도 심고 뭔가 채소 심었는데 농약을 안 주니까 벌레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 사과 열매가 이렇게 했는데 먹을 수가 없어. 다 벌레가 파먹었어.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런데 사람 키우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사과나무 하나도 제대로 된 사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봉지 씌워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야말로 약을 조금 치더라도 이제 수확기에 다가오면 농약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어린 자녀가 장성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이 어찌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오래 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식 못 키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어울리고 각 교구나 부서기관에서 봉사하고 어울려서 살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오래 참습니까? 이게 참 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한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찌 저리 알아듣는 것도 둔하고 행동도 둔하고 참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라니까 밥그릇을 못 들어요. 밥그릇이 우리 솥이 크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몸이 저렇게 부실해서 오래 참아요. 약한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요. 사람은 조금 본래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오죽하면 게으른 자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게으른 자도 어느 날 깨우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맑게도 못 알아들어요. 몸도 약해. 행동은 게을러.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했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카인드로 돼 있어요. 그냥 친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뚝뚝하면 우리 위험이 좀 솟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경상도 사나이가 무뚝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흠모를 받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아내에게 상냥한 말을 하지도 않아. 들어와서 아는 애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잘 있습니다. 밥 먹자. 밥 먹고. 조금 있다 자자. 그럼 끝난 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성격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의 그와 같은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한. 2번, 3번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친절하게 아내에게 얘기하고 다정하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사랑이 온유한 것은 이건 친절한 거죠.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사랑은 계명이에요. 사랑은 계명이라는. 사랑은 계명이다. 사랑은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인데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불과 15가지밖에 없어요. 그 15가지만 사랑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래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절하다는 게 친절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긍정목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죠. 6절 끝에 진리와 함께 기뻐. 불의한 떡이 생겨도 기뻐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의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3대 품성을 말씀드릴 때 거룩성과 사랑과 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그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이전에 그 허준의 그런 프로가 인기 있어서 여러 그 허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허준이 얼마나 사람이 공정하고 바른지 내의원으로 들어가서 그 진찰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 시골부터 아는 사람 그 자식이 아파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아이 지금 죽는다고 아기가 울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 빨리 자기가 좀 진찰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순서 기다리라는 순서 기다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자네를 안 지가 얼마인데 이와같이 박절하게 나를 내쫓느냐.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러다가 애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죽지 않고 이제 순서 기다려가지고 잘 고쳐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병원에서 내가 병원 의사인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그거 어떡하나. 순서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있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해결함을 받은 것이 그래서 응급실이 생긴 거예요. 아, 그 위험한 사람은 응급실로 먼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번호표 갖고 친인척 그거 하면 안 돼. 그 번호표 갖고 순서대로 접수해서 기다리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 건 응급센터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준 시대는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이 허준이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생사를 지금 촌각을 다투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 사람하고는 차등을 둬야 돼요. 차등을 두어서 빨리 치료할 사람 빨리 치료하고 지금 발가락이 아픈 사람은 조금 천천히 있다가도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심장이 멎을 사람은 그거 순서가 뭐고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고쳐야죠. 그래서 응급실을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람의 그런 얼굴을 남면을 봐주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지셨다. 분명한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긍정 3가지를 지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4가지부터는 7절에 있어요. 모든 것을 참 이것은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정적인 그 사실은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8가지에는 다시 4절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투기는 7거지약이라고 해서 집에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것은 큰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휩쓸려 내려가면 남는 것이 없죠. 그냥 바위밖에 남는 것이 없이 집이고 뭐고 몽땅 다 땅도 그냥 거름지고 부드러운 흙은 다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물이 나는 것이 불 나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불은 재라도 남지만 한번 홍수가 휩쓸어가면 재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는 큰 물이 휩쓸려가는 것 같고 질투는 불길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홍수와 불나는 그 2가지를 질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질투는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스올로 음부로 들어갔는데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죽으면 그야말로 아니 좀 봐주지 봐주는 사람 없어요. 스올같이 잔인한 것이 없어요. 죽음이 한 사람도 놓지 않고 다 붙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사랑함으로 질투한다고 얘기하지만 질투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 불길로 질투의 불길이 나면 사랑의 그런 내가 사랑이 있어서 시기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질투의 불길로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립니다. 남편이고 이웃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전에 10몇 년 전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가스 틀어놓고 폭발해가지고 우리 집도 지붕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질투는 시기와 불길 같아.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가 교구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 말할 것도 없고 기관과 부서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 경력도 늦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 나보다 먼저 높은 위치에 있거나 높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직책을 맡았다. 시기와 질투가 불길같이 오른다. 회개 엄청난 그런 손상을 가져.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남에게 보라고 너무 의시되고 그같이 요새 샤넬백이 8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옛날에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샤넬백을 그렇게 선물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한 30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상도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비싼 것을 또 선물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려줬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몇십만 행짜리 그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놀란 적이 있는데 왜 저렇게 비싼 것을 선물하나 생각하고 보니까 돈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으로 내가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다음 일본 돈과 우리 돈이 10대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는 한 20만 원 그렇게 쓰는 것처럼 20만 행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 환율로는 그 당시 200만 원이고 그 당시 환율은 한 12대 13대 해가지고 거의 한 2,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이 이제 10대 1도 안 되죠. 한 9대 1 정도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10,000행짜리 음식을 먹어도 이거 저 몇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하면 10만 원짜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폐 가치에 대한 개념이 좀 혼돈돼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자랑하지. 자기에 있는 그런 온갖 좋은 폐물이라든지 또는 자기에게 가진 그런 온갖 지식 또는 자기의 모든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라. 관심과 배려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 당연히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지식은 많을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능력 위주의 교육으로 계속 시키니까 교만한 사람만 천재, 자기 잘난 사람만 천재. 특별히 우리가 좀 이 나라 정치계를 그렇게 좀 얘기한다면, 지식으로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서로 달랐어.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는데,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훌륭한 의사가 없죠. 어떤 인터넷에 보면 그 의사가 뭐를 그렇게 많이 안다고 반말하고 교만하게 하느냐. 그리고 무슨 진찰 시간을 그렇게 짧게, 만나자마자 자기가 무슨 명의야 무슨 신이야 딱 보고 그냥 됐다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 돈 그렇게 들였는데 그렇게 1, 20초 보고 그냥 끝난다. 이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 없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 성경은 몸의 병은 마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그래서 사람의 몸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인데, 그 마음을 다듬어주고 보듬어주면 몸의 병이 쉽게 낫는 거예요. 그런데 딱 10초 보고 처방전 써가지고 밑에 가서 약 타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몸으로밖에 안 보는 거죠. 그냥 물질의 그것밖에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마음에 사랑을 기울이는. 이거 우리가 지금 고쳐나가야 될 거예요. 남 얘기하고 남 의사, 제가 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도 그 목사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사랑은 계명이에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이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교만하고, 교회가 자기 지식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능력과 지식으로 더 앞서가려고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키면서 사랑을 해요. 다른 사람을 조금이나마 하대하는 일이 없이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단아까 용법을 쓴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했습니다. 요자 쓰면 돼. 그래서 다와 까로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손님이 왕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 커피숍이나 그런 데 가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님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님이 이게 미국 사람인가 해서 들어보면 그냥 커피 나온 거예요. 아메리카노님 나오셨습니다. 식당에서도 오징어님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멸치 대가리라고 하면 큰일이에요. 멸치는 원래 대가리입니다. 생선은 대가리인데 멸치 대가리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될 판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말로써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거 십계명 계명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이익에 앞서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의 이익이 된 것은 무조건 움켜쥐는 것이고, 날아가는 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손에 자기가 움켜져야 그것이 이익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피해를 받을까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움켜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8가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 넘으신 우리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요즘엔 생각하면 옛날 일이 자꾸 후회스럽다. 옛날 일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잘못한 것들만 가슴을 짓누려서 밤에 자다가 깨어나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종교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지은 죄의 여보가 수미산과 같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그거 봐라,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수미산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인데 죄 지은 것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생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사랑은 악하고 자기 마음에 해롭고 허물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남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좋게 한 것만 생각나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9가지일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준 그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 그게 사랑이라. 성도 여러분도 잠 못 이루고 9가지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한 것 가지고 편안히 주무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계명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시간에는 긍정적인 7절의 모든 것을 참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